정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하나님 초청 앞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같은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저희 중등부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은 어리고 부족하지만 매주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속에 변화를 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윤영주 전도사님과 수고하시는 중등부 선생님들께 지혜와 능력을 늘 더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중등부 친구들 각자의 고민과 기도 제목들을 아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중등부 공동체가 항상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살짝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세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와 지식하였으니 이러면 아버지와 하나님을 막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훔쳤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진면에 피하시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여러분들 시간이라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이번 달 그 교육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느라 이 설교를 못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하느라 학원에 가느라 많이 참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예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탐구하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학원에서 일했을 때도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들었던 답은 항상 좋은 직장과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 돈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과 직장 다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고통은 전부 다 피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난의 고통이 있고 질병의 고통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다 피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 이런 소리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직장과 많은 돈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어차피 태어나서 살아야 되니까 그냥 편하게 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종종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도 똑같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똑같으니까 삶의 결과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학문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받았는데 자신은 왜 받지 못하는지 불평하고 궁금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죄인이지만 인간이 죄인임과 동시에 문화나 나라 전체가 사악합니다. 오늘 살펴볼 바벨 이야기는 그 사악함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같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성경은 바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언어가 하나라면 좋을까요? 좋다 손이 없네요. 자, 언어가 하나면 좋아요.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돼서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언어가 하나고 나라가 하나면 되게 많은 문제가 사라집니다. 저는 오늘날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되게 아름다운 이유로 전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다른 나라의 땅이나 자원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온 나라가 하나고 언어가 하나고 조상마저 하나라면 그 나라가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전쟁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겨요. 지역 간의 갈등은 있겠지만 나라 간의 갈등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언어도 하나였고 나라도 하나였는데 그건 엄청난 은혜였어요. 근데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가르쳐 다 벽돌을 만들어 동거에 구출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성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모여서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나라로 좋은 일을 하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4절 말씀에서는 성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인간은 건물을 만드는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높은 성을 만든 큰 도시를 만든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냥 높아지지도 않고 높아질 수도 없고 높은 존재도 아닙니다. 근데 바벨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으로 위대해지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온 땅에 퍼져서 충만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명령이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힘든 명령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다 같이 도시를 모여서 사는 게 편하지,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거 지어놓고 다 같이 도시를 만들어서 사는 게 편하지, 아니 아무도 없는 시골에 요즘에도 가려고 안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퍼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모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그냥 지켜보시지 않아요. 다같이 창세기 1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부르고 내려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사울이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이 베델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다 보고 아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들에게 바벨탑 시대의 인간들에게 주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었어요. 하나의 언어가 좋았고 하나의 나라가 좋은 것들이었고 또 성을 만들 수 있는 뛰어난 건축 기술도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다 죄를 짓는 데 사용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원래 하나였던 그들의 언어를 여러 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와 하나의 언어를 갖고 있는 이상 이런 일들이, 단체로 반역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사람들은 결국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이 성은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하나의 언어가 여러 개의 언어로 나누어진 것이 과연 구원인가요? 아니면 심판인가요? 심판일까 아니면 구원일까? 여러분들 그 영어 공부를 힘들게 해야 돼서 심판이 아니고요. 자,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신 사건은 심판이자 구원입니다. 심판인 이유는 하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의 언어라는 그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고, 구원이었던 이유는 바벨탑 사람들이 그토록 사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심판 속에 구원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노아의 시대 때만큼 바벨탑 사람들은 정말 사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놔둘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뒀다면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 구제할 수 없을 만큼 끝까지 타락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지 않아요. 그들의 언어만, 그들의 죄만, 그들이 하는 죄된 행동만 막으십니다. 그럼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반역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을, 어떤 나라를 높이는 그 모든 교만이 다 바벨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모든 역사는 사실 끊임없이 이런 바벨탑 같은 우상을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을 보통 생각할 때 그 나무나 철로 만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멍청하게 만든 신상들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우상들은 기능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소망을 두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식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제1계명이고요. 탐욕은 제10계명인데 그 두 개가 같다라고 말해요. 그럼 바벨이라는 나라에 우상이 있었듯이 모든 나라와 모든 문화는 바벨탑 같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과학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철학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정치와 법의 영역에서도 다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종교의 영역에서 가장 쉽게 발견하는 우상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성도를 성장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 다녀도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우상은 뭔가요?
바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종교의 우상입니다. 그러면 옛날 바벨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기술로 성을 쌓아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헌금을 많이 내서, 내가 출석을 잘해서,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행동하는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 잘못된 생각과 교만이 바로 우상의 종교입니다. 종교의 우상이에요. 바벨의 방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과학의 영역에서도 우상이 있어요. 인간의 지식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인간을 엄청 교만하게도 만들었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발달된 과학기술을 갖게 되면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기술이나 능력이 줄 수 없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인간은 뇌가 없는 여러 가지 인공 장기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요.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만들 수야 있겠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려고 하는 것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닿으려고 하는 바벨의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철학의 영역은 어떤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을 스스로 잘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의 철학자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너가 말하는 게 절대로 옳고 어떤 게 절대로 틀리냐라고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은 그냥 단순히 동성애 합법화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에 대한 거역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었었는데요. 그때 우리 학교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슬람을 비판하는 책을 썼는데 당연히 이슬람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진리라는 말을 했겠죠. 근데 그 교수님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출판이 금지되었어요. 여러분, 진리를 믿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 다른 종교는 거짓이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리를 주장하는 것을,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차별이고 혐오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잘못된 철학의 이면에는 뭐가 있나요?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할 수 있다고 믿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바벨의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되고 궁극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많은 유흥들을 만들어냅니다. 기쁨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종류의 유흥과 마약과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게임이 더 나쁘거나 스포츠가 더 나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적당히 좋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오직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바벨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인정하기는 싫지만 오늘날 사회에서는 수많은 차별과 계급이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다 평등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은 단순히 물건이 아닙니다. 뭔가를 사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계급과 명예입니다. 그리고 그 계급과 명예는 대부분 대물림돼요. 그 자체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깨기 위해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그 부자 기업가들이 주도하는 계급 사회를 깨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자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자본주의 사회를 뒤집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당선이 되면 사업가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거두고 다시 그 돈을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사람들은 환호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떤가요? 항상 비참합니다. 기업은 떠나고 아무도 투자하지 않아요. 그럼 노동자들은 당연히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런 정치 사상의 결과가 북한이에요. 북한에는 사업가들이 없습니다. 부자가 없어요. 아무도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조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나라의 소유입니다. 그 결과 권력을 잡은 사람들만 부자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잘못된 정치 사상에도 바벨의 교만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그런 정치 체제가 차별과 계급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바벨의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분야에 모든 철학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유행에 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다 바벨의 교만을 닮았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상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든 온갖 종류의 유흥이나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우상을 쫓을수록 항상 비참해졌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항상 우상을 만드는 역사지만 그런 걸 쫓을 때마다 비참해졌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삶의 의미,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과 참된 기쁨, 그 다음에 계급과 차별이 없는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위대해지고 싶은 욕구는 그 자체로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고 또 우리가 위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그것을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위대하게 한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이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죄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이름을 얻지 못했어요. 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위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이 아니라 내가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위대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보내심을 받은 분야에서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바벨탑에서 언어를 나누신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나누신 것이 심판이자 구원이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도 그러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는 언어를 나누지 않고 사람을 나눌 거예요.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 날이 될 거고 하나님을 거역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각자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이 땅을 바벨탑을 쌓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 또 어떤 사람은 정치의 영역에서, 또 어떤 사람은 과학의 영역에서, 또 어떤 사람은 교육과 철학의 영역에서 부르심을 받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단순히 좋은 직장과 많은 돈을 얻기 위한 그런 경쟁의 노력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예배의 노력만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성적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깨닫기를,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학생의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안에 머물며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특별히 학생의 시기에 정말 이른 나이에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경쟁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어서 문화와 철학과 또한 나라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바꾸는 각 분야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는 참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정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해서 사명을 이루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예배의 노력을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나이에 우리가 어리고 미숙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모든 공부의 과정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시대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님이 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부르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학생의 시기가 그냥 해야 되는 공부를 억지로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의 노력을 올려드리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복원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 기간이지만 주님께 드린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제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4월 암송 암송하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대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